욥기 강의 17번째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욥은 하나님의 잣대를 다 터득한 양, 자기의 하나님의 잣대에 대한 설명을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을 때 욥의 세 친구가 그 내용을 다 듣고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짜파르가 대표해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12장 내용의 말씀 전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욥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마치 나도 저울에다가 근수를 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자라고 자평까지 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욥의 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터입니다. 오늘 짜파르는 지금 무슨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잣대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이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며 이 계획의 본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무슨 이론이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많다 그 말이. 오늘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죽고 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짐승의 속성을 하나하나 상담을 해가면서 깨트려 죽이는 영적 대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신앙의 여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여정길은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과 싸우면서 가는 이 길이기에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진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에다가 적용해서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죽이면 그것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대승리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준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과 싸워 나가는 믿음의 여정길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자파르가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욥도 물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욥도 많은 재물을 다 뺏겼습니다. 나중에는 몸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에 따라 때려오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읽었듯이 개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처참한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어쩌더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실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기도 지금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 안에서 뭐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 나도 너희보다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식의 취직을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왔는데 너희들 친구들이라고 작당을 해가지고 한 패거리가 이루어져서 의롭고 순전한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고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실존을 나는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잣대란 말은 생소한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가 6,000년이 됐습니다만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이 내용의 용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잣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허사요.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면서 강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그 결과도 다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고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창세기 1장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 이렇게 끊어서 구분해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는 즉시 육의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뭐 하는 데입니까? 내려가는 곳이에요. 뭐가 내려갑니까? 높았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아 내 마음 땅에 높아졌던 이 교만의 생각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깨트려져 죽고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가면은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늘들이죠. 요단강 건너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에게 이 얼굴들.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애굽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받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게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알려지지가 않은 것은 왜 알려지지가 않았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여기에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에 제일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일 서두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아니 그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태초가 무엇이냐. 지질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그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현상의 천지 만물이 138억 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과학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는 언제냐? 138억 만년 전이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셨느냐? 6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6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6일은 무슨 6일입니까? 하나님의 6일입니까? 사람의 6일입니까?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인 혈과 육의 인간들의 시간은 다른 건데 왜 사람의 6일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해서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138억 년 전에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구획이 돼 있었습니까? 구획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데가 언제입니까? 6,000년 전이에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론상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 천지 만물이라는 말이 하늘과 땅만 천지 만물입니까? 하늘과 땅과 그 어간에 속한 모든 일련에 창조된 내용들이 전부 거기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늘과 땅만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만 창조했는데 왜 천지 만물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6일 동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가 안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구죠. 논리가 안 쓰기 때문에 허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들과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바로 하늘들이 되는 것이고 이 하늘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 땅 속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무적에게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늘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의 실존 자체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마음 땅 속에 갇혀있는 이 실존을 무적의 얼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여기서 싸워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실존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근본으로 얻으신 높은 뜻과 계획은 바로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 본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거를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 얘기예요. 이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무지한 인간의 마음 땅 옥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교환하고 계몽하고 이끌어 올려 성장시켜 하늘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양육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당시에는 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시기를 통과해서 무지는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거를 갖다가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하는 시기, 인식되는 시기, 바꿔주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138억 만년 전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다섯, 여째 시기인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시작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가 아니에요. 존재의 태초예요. 존재의 태초. 그런데 지금 온 세계 거민들이 이 태초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38억만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이 시작된 시점이 태초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돼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변조돼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변조가 된 거예요. 성경 내용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잣대란 말은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잣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잣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개념을 바꾸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고쳐놓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감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바꾸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욥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자랑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 죽는 역사인데 아니 지 죽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진 건데 제 마음 땅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고난당한 이 무게를 저울에 달았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무거웠다.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함부로 떠들어댑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짓거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네가 지금 잣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잣대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당함만 가지고 뒤집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 나는 순전한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을 하고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계획대로 현재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마무리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잣대는 뭐냐? 사람의 잣대는 뭐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알리면, 모른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잣대는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신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축약해서 신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66권 히브리 원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네담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담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인 자. 이 베네는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자체야.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코미디예요. 성육신이 뭔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육신이 되는 과정도 모릅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모르면서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 번역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눈으로 혈과육의 눈으로 보고 혈과육의 눈으로 문자를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의한 변조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에서 기록됐다는 게 뭐냐?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와 상징.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금 볼 때예요. 하늘과 땅을 비유 아닙니까?
이게 푸른 천국의 하늘이 아니에요. 푸른 천국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빛, 지식의 빛, 그 다음에 생명들이 이거를 일관해서 묶어가지고 하늘들이라고 그러는 거고.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지구로 된 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구로 된 땅입니까 지금? 성경의 땅이. 사람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옥으로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짐승의 지배를 받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고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게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글이에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인간 마음 땅,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지구라고 했어요? 사람이 지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변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글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못 들으십시오. 사람의 잣대는 뭐냐?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전 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의 내용, 첫째서 여째 시기로 나오고 품사도 명사 여성 단수로 나와요. 여기가 명사입니다. 품사가.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러면 사람의 잣대는 사람의 잣대라고 따로 구분을 해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의 잣대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품사도 명사, 여성, 단수. 사람의 잣대도 품사가 명사, 여성, 단수.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를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잣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사람의 잣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인지 하나님의 잣대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잣대가 알려진 지는 30여 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는 6,000년이 경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믿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잣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진리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생명이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슬퍼지지 않습니까?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천국 가는 진리를 모르는데, 천국에서 거하는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인 본체, 이거를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의 개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느냐?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욥, 자기가 하나님 잣대 밖에 있으면서 밖에서 당한 고난을, 사람의 잣대 속에서 당한 고난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당한 고난을, 나도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나도 종교 행위를 해왔다, 이렇게 하고 지금 떠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잣대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시간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여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